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예,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언제 어디서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여종이 이 강단 위에 섰으나 사람이 전하지 아니하고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어서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말씀마다 주님의 응하신 능력의 말씀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거절당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제목이 지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모두 다 응답받을 것을 소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내가 기도해도 무슨 별거겠어? 나아지겠어? 이러한 마음이 든다면 아예 기도조차 시작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한다 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이 오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거절당하셨고 또한 동시에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며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지금 사순절 이 시기에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면서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 기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 예수님, 그 다음 또 두 번째, 제자들을 돌보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승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기도를 거절받기도 하고 응답받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33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여기에서 놀라시며 슬퍼하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무엇을 놀랬고 무엇을 슬퍼하셨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놀라셨을까요?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12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한 제자 가룟유다가 당신을 배반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언까지 하셨어요. 나를 팔 자가 여기 있노라 하고. 그랬더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날을 예고하셨는데 절대 그럴 수 없노라 하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기까지 내가 결코 그렇게 내버려 주지 않겠다는 그러한 자기의 의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특히 주의 일을 할 때, 물론 모든 우리의 행하는 일이 다 주의 일처럼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함에 불구하고 내 생각이 먼저 들어옵니다. 이 내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내가 내 맘대로, 내가 내 육신이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머리를 가졌고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게 아니라 그 내 생각마저도 사탄의 생각이고 사탄의 역사함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사탄에게 조종을 받는 것. 그러니 늘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상고를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유다와 베드로가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왜냐? 영원 전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의 독생자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것, 예수님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놀라셨냔 말이죠.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죄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셔야지만 우리들의 죄를 구속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새삼 이 사실을 가지고 놀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활하다가 어떨 때 놀랍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않았던 것, 처음 겪은 것, 그때 놀라고 당황합니다. 나 이런 거 한 번도 당해보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사고를 한 번도, 교통사고를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 교통사고를 당해봐요. 엄청 놀랍니다. 부들부들 떨려요. 운전하신 분들은 처음 경험할 때 그렇게 놀라고 당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생명이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 죽음을 모르십니다. 근데 죽어야 한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그리고 또 슬퍼하사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슬퍼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제자들 보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당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거요? 아니면 함께 기도하자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갔는데 제자들이 기도는커녕 잠만 쿨쿨 잤던 거? 이런 게 슬펐을까요? 예수님의 슬픔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셔서 죽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물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을 하시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사랑과 끊어져야 한다는 그런 것이, 그 사실이 슬펐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잊어버려요.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어떠한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먹든 뭐를 하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했던 것을 언제일까 손을 한번 꼽아볼 정도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것은 감당할 수 있었지만 그 일순간 동안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기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맛본다는 것이 도대체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슬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을 올라갈 때 그 겟세마네 동산 입구에는 나머지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을 뺀 나머지 9명이 되겠죠. 8명이 되겠죠. 가룟 유다는 이미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러. 이 8명의 제자는 동산 밑에 두시고 거기서 기다리라고 하고 3명의 제자만을 예수님께서는 데려가셔서 겟세마네 동산 입구에서 거기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죄가 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도무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실 수 없는 분이시에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기꺼이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게 예수님이 심히 놀라시고 그 괴로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안수를 받기 이전에 평신도 시설에 지휘자 생활을 아주 오랜 시간 했어요. 거의 30년 이상 했나요? 그때는 저의 믿음도 미성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용하시려 훈련을 하셨어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 그냥 하게 하지 않으시고 한동안 기도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어릴 때서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렇게 신앙이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릴 때 교회 행사에 재미를 붙여서 행사에만 돌아다녔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거는 알겠는데 어떠한 분이신지 그 본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그냥 교회 생활에서만 성숙되어 갔던, 그냥 지내기만 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지휘자라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직분이 아니에요. 어려운 직책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제가 감당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그때부터 기도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깊게 훈련을 받다 보니 하나님을 만나고 사단의 역사함도 봅니다. 찬양하는 자를 먼저 치려고 하는 이 사단의 역사함이 왜인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자를 너무 기뻐하시고 가장 사랑하셨다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제게 있었기 때문에 사단은 저를 치려고 호시탐탐 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2시 자정만 되면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기 위해서 100일 밤 동안 그렇게 사단과 싸우는 철야 예배를 강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저는 미처 몰랐어요.
나만 승리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듯이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와 함께 동역하는 성가 대원들, 또 특히 내 옆에서 손발이 되어준 그 성가 대원 임원들, 그리고 가정에서는 정말로 저의 든든한 힘이 되었던 제 남편, 그때는 집사였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못한 것들이, 그 못한 그 후유증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적인 게 아니기에 주님은 내가 기도할 때 나 혼자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중보의 기도를 얼마나 더 기뻐하시고 얼마나 더 좋아하시는지를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나는 승리했는데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대원들이 다 낮아빠져요. 이유도 모르게 우리 목사님이 막 발가락에 막 까맣게 시커멓게 뭐가 올라오더니 막 다리를 절지를 않나. 난 그게 뭔지 몰랐어요. 내가 기도를 멈춰야 되나.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다 다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담임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치려고 했던 사탄이 나를 치지 못하니 나를 동역하는, 내가 사랑하는 내 주위 사람들을 치기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함께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다치지 않고 정말로 같은 은혜 안에 있기를 함께 기도해야겠구나. 그것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또 한 번 확신하였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괴롭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혼자의 기도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3번을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이 처음에 기도하시고 다시 제자들한테 가셨어요. 아직 제자들은 자고 있었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한탄하셨겠습니까? 분명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기도하라고 했음에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다시 기도하고 다시 제자들을 살피시러 왔을 때도 여전히 잤고 마지막 3번째 기도까지도 하고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아직까지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잤던 것은 피곤했겠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감람산에 올라가서 또 겟세마네 동산까지 그렇게 그 만찬을 했을 때는 저녁 때 밥을 먹으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배가 부르면은 몸이 나른해지고 또 식곤증도 오게 되고, 근데 그 상태에서 산에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피곤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면서 마음은 한탄하셨지만 그래도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돌보시려고 기도 중간중간에 제자들을 돌보러 오신 것입니다. 왜? 기도하실 때 사탄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기도를 방해하려고 사탄이 역사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아시고 사탄이 자기에게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약한 내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역사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돌아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단과 싸워 이기려고 하는, 사단과 분명히 공격이 있을 때
싸워 이기려는 그러한 기도가 있을 때 반드시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주변 동역자, 사랑하는 교인들, 이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야지만 온전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결국 기도를 통하여 승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거절당했다는 것이 있었어요. 오늘 제목에서 딱 얘기가 나오죠. 보시면 36절에 보시면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로서 옮기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못하실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뜻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것을 어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토로하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치기 싫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끊어지기 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대되는 그 진노하심을 나는 볼 수 없습니다. 나는 한시도 아버지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단 한시라도 아버지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방법 말고 impossible, 가능한 게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구속의 계획을 아버지가 행하시면 안 됩니까? 라는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그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기도는 거절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곧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승리하신 이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공격을 받았던 것이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사단이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예수님에게 했죠.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나요? 그때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사탄이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동안 금식하고 굶주신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그것을 음식으로 먹을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그랬더니 사단이 2번째 공격을 합니다. 높은 성전을 가서 이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너를 다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러고 따끔하게 사단을 통해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마지막 또 한 번 예수님께 시험을 합니다. 네가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네게 주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유혹 많이 당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돈이 필요한 사람은 옳다구나 돈 받고, 건강이 필요한 사람은 옳다구나 나중 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것이 하늘의 축복인지 사단으로부터 온 건지 구분도 안 합니다. 무조건 내 속으로 내 수중에 들어온 거는 무조건 좋다 하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돼지처럼 일단은 잡식성처럼 다 먹어요. 우리는 분별의 사람,
구분된 사람입니다. 잡식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셨고, 또한 본문처럼 기도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 이기신 비결이 뭐라고요? 바로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랬기에 기도가 응답되었고,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깨우시고 42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으니 얘들아 빨리 일어나, 우리 도망가야 돼. 얼른 우리 몸을 숨기자.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즉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을 당당하게 맞이하셨어요. 두려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겁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인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어려운 일 당하고 우리들이 사는 가운데 정말로 어제까지는 너무너무 좋았고 감사하고 행복했는데 갑자기 오늘 어떠한 일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내가 공경에 빠지는 그러한 시간이 여러분 다 한 번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과정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다면 분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있노라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또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들이 굳이 예수님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들이 당황한 거예요. 오히려 잡으러 온 그 무리들 앞에 예수님은 스스로 나아가셔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당연히 나사렛에서 사는 예수 잡으러 왔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밝히 드러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승리는 곧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도 영혼 구원을 위해 이 손과 발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의 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주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을 하는 것만이 주의 일이고 섬기는 것도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
주방의 봉사, 청소하는 것, 새신자 영접하는 것, 그런 것만이 주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예배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이 성전에서 하는 일들은 주의 일입니다. 아주 귀합니다. 귀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하는 일, 예배도 아주 귀한 주의 일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내 몸,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세상에 나가 내가 교회가 된 내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도 다 주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겠어요? 우리가 보이기에는 육적인 일 같아요. 뭐 학생이면 공부하는 일, 또 사회인이면 직장이나 또 사업하는 일, 또 가정에서 주부로서 하는 일, 보이기에는 이건 육적인 일 같습니다. 내 일 같아요. 내가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일 같은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제 친구의 간증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 대학 때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미스 코리아 출신이에요. 집안도 그렇게 가난하지 않고 부유한 편에서 자랐고, 특히 이 친구의 축복은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살피고 그 연세 많으신 나이에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로 사명을 다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러한 그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대학 때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서로 사회생활하고 결혼하고 오랜 세월 동안 잘 만나지도 연락도 못하고 살다가 지금 이게 이제 제가 사업을 하면서 그 계기로 지금은 많이 연락을 주고받는데요. 그 친구와 저하고 통화를 하면 늘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권사 직분을 받는다고 미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있다가 지금 잠시 한국에 나왔습니다. 미국은 아이들의 유학생활 때문에 지금 가 있는데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 이 친구가 너무 전도를 잘해요. 그러면서 전도할 때마다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나 누구누구 이러이러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니 이 친구가 주일날에 진짜 사단에 유혹받지 않고 꼭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줘. 정수야 기도해줘. 그 기도해 주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었어요. 얘 아무개야, 너는 전도를 참 잘한다. 너 전도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그 방법을 좀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라니까 당황을 해서 다른 건 아니고 어떤 방법이길래 그렇게 전도를 잘하는지 우리 교인들에게도 한번 팁을 좀 주려고 해. 그러니까 너의 케이스를 한번 얘기 좀 해줄래?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그래요. 나는 누구를 새로 만나면 그 만남을 참 중요시 여기는데 바로 어쩌다가 우연히 만난 그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라고 난 그렇게 여긴다. 그래서 그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첫 만남부터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당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는다면 꼭 예수 믿기를 간청한다. 그러면서 서서히 가까워지면서 생활 가운데 친숙해졌다가 어느 순간 때가 됐다 싶으면 그 친구를 교회로 인도한다. 참 지혜로워요. 물론 이론적으로도 누구나든지 그렇게 다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근데 그 이론적인 방법이 현실로 와서 직접 영혼 구원을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거는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게 쉬운 거는 아닐 건데, 근데 어떻게 너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 그리고 처음 만나면 어떻게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조금 멋쩍지 않아? 얘기 꺼내기가 멋쩍지 않아?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하면 그렇게 도망갈 수도 있는데 그게 두렵지 않아?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 친구가 그래요. 이 친구 남편이 고향이 경상남도 쪽에 지방 쪽이에요. 지방 시골 쪽인데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내 고향에 가서 개업을 하는 것이 좋다 해서 그쪽으로 가서 개업을 했는데 그곳에 어렸을 때 살다 보니까 그 지방에 뭐라 그래요? 그 지방에 뭐라 그러죠? 유지이고 또 직업도 의사고, 그리고 제 친구는 또 미스코리아 출신이니까 키도 크고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정수야, 우리 남편이 그 밀양의 유지잖아. 응? 그리고 의사고 돈도 잘 벌지. 그리고 나 키도 크고 이쁘지. 나 성격적으로 밝아서 얘기도 잘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있는 지방 사람들은 내가 또 서울에서 왔다고 하니까 호기심의 대상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몰려와. 그때 나는 예수님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잘 살고 봐야겠다. 예쁘고 봐야겠다.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일단 보이는 것에 오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잘났다, 나 부자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육신의 장점을 가지고 전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쓰임받지 않을 때라면 육신의 일들은 모두 시험에 들기 쉽다는 겁니다. 사단의 영은요, 이 연약한 육신을 통해서 시험 들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사단의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 38절에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의 육신이 건강하고 부자이고 예쁘고 그리고 그 지역의 유지이고, 그러니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나의 능력은 강하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실패의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나의 육신이 연약하기에 내가 아무리 가진 것 많고 내가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나는 그래도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때를 위하여서 우리가 평소 시험에 들지 않고 늘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기도하신 것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저와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있고요.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했을 때 우리가 기도해서 거절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기도를 거절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기도, 이 잔을 내게 피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응답하셔서 저와 여러분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쓰임받을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아무리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아무리 자신을 해도 우리 죄가 있는 우리 인간의 육체로서는 죄가 있는 저와 여러분은 결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우리가 복음은 증거할 수 있어요. 복음을 증거할 때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의 일을 한다 그래도 내가 내 뜻대로 해서는 결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예수를 모르고 있는 그러한 동남아 내지 오지에 가서 찬양 선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역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면 내가 맘만 먹으면 갈 수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내가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내 건강 다 들이고 그러면서 내가 굳이 거기를 가야 되나? 내 신앙만 지키면 되지?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가시는 줄 알죠? 반대로 내가 가고 싶다면 또 언제나 아무 때나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아무리 주의 일이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린 그러기 위해서 이번 7월달 몽고 찬양대인지 때 우리 가게 해달라고 목 놓아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도 없어요. 물질도 없어요. 갈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죄를 다 지고 돌아가실 때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멀리 하셨습니다. 그 순간만이라도.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가 너는 놓지 않겠노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조금 길지만 여러분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길 소원합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해야 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서 그저 멈추면 안 됩니다. 사랑받은 것을 깨달았으면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영혼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왕이 오셨다. 우리 왕이 오셨다 하면서 기쁘게 찬양했어요. 예수님은 왕이신 예수님인데 나귀를,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오셨죠. 그런 예수님들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그렇게 기쁘게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왜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그 고난과 고초를 받았을 때 곁에서 힘이 돼주지 못할 망정 다 도망갔을까요? 그렇게 찬양하던 자들이. 그렇다면 그들이 찬양했던 예수님을 왕이라고 했었는데 그 왕의 의미가 과연 무슨 의미였길래 그렇게 다 도망가고 말았냐는 거예요. 백성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았던 백성들은요, 그 당시 정치적인 지배하에 있었기에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니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예수님의 힘이라면, 예수님의 권세라면 혁명을 일으키셔서라도 그 정치를 무너뜨리고 자기네들을 자유로 구출해 주시길 그렇게 원했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지도자가 바로 예수님이 되기를 원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군인들이 잡히시고 조롱을 참으시면서 순순히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까지 전혀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 예수님의 왕의 모습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백성들의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에도 간혹 있을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이제는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죽으시고 또한 부활을 하셨기에 우리가 그 부활에 대한 그 감사와 영광의 찬양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나의 기도가 거절당해도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선한 능력과 돌보심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영광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이시니 내 기도가 거절당했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어려운 일이나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며 내 거절당한 기도보다 더 좋은 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10절에서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시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생의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하기 위해서는 육이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내 스스로 육이 죽어야 영이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육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함을 우리 간곡히 간구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깨달은 그 사랑을 또 전하기 위해 이번 고난주간에 맞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말씀과 기도로 모든 시험을 이기도록 하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성령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